마가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마가복음의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순환의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마가는 자신이 기록하고 싶었었던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11장에 나타난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벳박에 베다니에 머물렀다. 벳박에 그러면 무화과의 집 그런 말이죠. 베다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의 집.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죠. 예루살렘의 도시고 벳박의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성지역이나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이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거하고 있는데 그곳에 머물 수 없었던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그들은 머물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조금 떨어진 벳박의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가서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을 보면 끌고 와라.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끌고 오면 사람들이 그거 너 왜 가져가는 거냐? 남의 것을 왜 가져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래라.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폴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폴로스는 닭나귀 아니면 새끼 나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직 사람이 다 보지 않은 나귀니까 조그만한 거죠. 조그마한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올 때에 대대적인 환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자기의 옷을 그 위에 얹고 그리고 베다니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구원자란 이야기예요.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스가랴 9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시온 백성아 기뻐하여라 예루살렘 백성아 즐거이 외쳐라 보라 내 왕이 내게로부터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구원하시는 왕이시라.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신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스가랴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무한한 위엄과 완전한 겸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 온다는 것은 결코 어울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예수님의 무한한 위엄과 완전한 겸손, 예수님의 완벽한 정의와 무한한 은혜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과 절대적 순종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족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뒤지는데 먹을 것이 있나?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뒤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거다. 아니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해서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화과를 따는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원래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도 무화과가 조그마한 따먹을 수 있는 무화과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둘러엎었다. 그때 당시가 6월절이 가까우니까 6월절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매매되고 있는 양의 수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파는 양의 수가 25만 5천 마리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들이 팔리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팔렸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팔린 거야. 원래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와서 파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인의 뜰이나 남자의 뜰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가장 넓은 뜰인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내 집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집은 이방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방인의 성전을 헐어버릴 거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의 성전을 헐어버릴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는 이곳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성전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야기하신 선언이라고 그렇게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대단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말을 타고 등장하셔야 되는 메시아인데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성전을 쓸어버려야 될 메시아인데 이방인의 성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을 내어주는 예수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했느냐? 그것을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이야기를 할게.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네가 지금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지 않으셨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11장의 내용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오늘 월요일에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선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이 점점 더 확실해져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역들이 점점 더 확실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주장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하나 낳고 그러다가 보면 아이들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내 거야. 내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전에는 집에서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도 아이들은 집에서 이미 배운 대로 주고 받고 할 줄을 알아요. 때로는 뺏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타협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아,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줘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아요. 근데 혼자 있는 아이들이 그걸 배우질 못해요. 다 내 거예요, 이제. 그러니 어린이집에 가도 아이들은 다 내 거야. 다 내 거. 서로 다 내 거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싸워대는지 아이들은 그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내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끌고 와라. 아니, 예수님이 뭐 무슨 도둑질의 강도의 두목도 아니고, 아니 가서 남의 것을 가지고 끌고 오라고, 이게 뭐 무슨 말이 되는 건가? 아니면 돈을 주고 빌려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분명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가 문 앞에 매여 있더라는 거야. 그 문 앞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 나귀 끌고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바닥에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그랬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몰랐으면 아니 뭐 내가 서울 간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뭐 무슨 환영을 하겠습니까? 내가 막 좋은 막 몇 억짜리 차를 타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를 환영하는 것을 보면 이미 사람들은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귀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러고 말했더니 그대로 그에게 주었다. 내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너무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것이 점점 강해지는 의식들.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어른들을 보면 내 것이라는 생각보다도 주님의 것, 주의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보다도 주의 것. 그래서 심지어는 믿음이 좋은 가정들은 그래도 첫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첫째를 목회자로 만들려고 애쓰는 가정들도 많았고 주의 것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래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일이 되지.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심지어는 집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하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예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담겨 있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실 거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근데 왜 자기는 100살까지 살 거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100살까지 살 거라고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런데 나는 왜 100살까지 살아야 될 것을 나는 왜 준비해 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100살까지 살게 할 거라고 믿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100살까지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께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물을 가두어 놓는 창고가 아니라 나는 다만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통로일 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하면 성경은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합니다. 야, 농사가 올해 풍년이 들고 대박이 났는데 창고를 늘려야 되겠다. 자,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내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중요한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특히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 하시는가 하는 일들이에요. 오늘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야. 저희도 어제 당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1년씩 새벽차 운행을 하고 몇 년 새벽차 운행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었는데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누가 운행할 건가? 그게 걱정이야? 내가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들이 4일씩만 해도 21일 되는데 뭘 그걸 신경을 쓰냐? 뭐 그걸 걱정을 하냐? 그래, 옛날 같으면 4일씩이 아니라 내가 20일을 다 할게요. 그리고 20일을 다 하고 그냥 1년 제가 한 달 제가 새벽 운행할게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옛날 같이 주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주님 그건 내가 잠잘 시간이고 그건 내가 사용해야 될 돈이고 그건 내가 써야 될 재능이고 그건 내 명예고 주님 그것은 내 자존심이고 주님 그건 내 겁니다. 주님 손대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 부분들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깔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24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기도해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으면 기도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기도가 있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이없는 일처럼 보여졌지만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던 대로 나귀를 풀어올 때 그에게 주던 것처럼 주님에게 드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 또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 것 아니라 주님의 것 되어서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가정에 있고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으로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주의 백성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